오늘도 재림의 징조, 로마 교회와 기꺼이 연합하는 타락한 개신교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이 시간을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개신교회들이, 개신교도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로마 천주교회를 매우 호의적으로 좋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역사, 또 개신교의 그 이름의 의미도 망각하는 그런 개신교회들의 실상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오늘날의 자신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로마 교회와 친숙히 친근하게 대하면서 손을 뻗쳐서 같이 친분을 유지하는 걸 보면 경악하고 뒤로 물러설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세력이 나타난 지가 거의 2000년은 안 됐지만, 그런 시대에 이미 이 세력이 1260년을 암흑시대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서 이미 그 예언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역사대로 사로잡혀가서 사로잡힘을 받은 그 예언도 성취가 되었고, 또 죽게 되었던 상처까지 낳은 그 시점보다도 훨씬 넘어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까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도 사탄이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병까지도 낫게 하는 그런 이적까지도 행할 거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13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걸 하더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예언에 나온 바와 같이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짐승은 개신교 미국이죠. 그리고 그 두 뿔은 정교의 분리를 원래 이 나라가 그 원칙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 또는 공화정부와 개신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거를 의미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타락해서 용처럼 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상한 희한한 이 표범 같은 짐승에게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모든 사람으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든지 또 나중에는 사고팔고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미국이 그 원래 개신교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개신교를 미워하고 개신교를 멸시하는 그 세력과 연합을 해서 오히려 그 세력에게 다 복종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인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면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일에 개신교 미국이 앞장서고 온 세상의 개신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이 니케아 총회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17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니케아 총회 그 1700주년을 바라본다는 2025년에 그걸 바라본다는 그 소식을 잠시 전했었는데요. 그것은 그 올 1월에 17일에 그 핀란드의 개신교 대표단과 종교연합 대표단과 한 말이었다면 또 최근에 2022년 올해 5월에 또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이 뭐냐면 1월 달에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었죠. 근데 2월 달에 2월 24일에 발발을 했는데요. 그 발발한 사건을 두고 말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에서 특별히 지금 세계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쟁 그러면서 교황이 말하기를 미얀마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전쟁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런 의미 없는 전쟁이 지금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크리스천들과 모든 교회의 양심에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교황청의 회의에서 그 발언을 5월 달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연합을 할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도 또 신자들끼리도 더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연합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같이 다 하나게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교황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그런 권면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세계적인 사랑과 그 형제 우애 그리고 나라와 그 사회 공동체와 국가들을 뛰어넘는 국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된다. 예, 맞아요. 그리고 평화의 그 복음의 그 선포,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라면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 계시록 17장에 그 이마에 신비라고 적혀 있고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 어머니 주체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무엇을 말했냐면 이 5월 6일에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교황청만에 있는 그런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2025년에 있을 니케아 총회 1700주년 그 기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연합식의 커다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아주 깊은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또 밝혔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 뉴스에 이렇게 바티칸에서 나온 5월 6일자에 교황은 1700주년 니케아 종교회의 1700주년이 그 종교연합적인 그런 규모로 또 그런 상태로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또 업데이트 되어서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저희들은 천주교인들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천주교회에 무슨 주빌리 이어 또는 그들만의 희년의 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희년. 그들이
축제로 여기는 희년이 어떤 천주교회는 있는데 2025년에 1700주년 주년이 자기들 천주교회의 이 희년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종교 연합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 교황의 머리에는 이거에 대한 구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한 구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을 본인이 아예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그 동방정교회 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서로 만나는 사진이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소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의 수장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은 천주교 그 10m 이상에 되는 그 교인들을 자랑하는 천주교의 수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동방정교회의 여기서 가장 높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기독교라고 아직도 여기는 2억 5천만 명의 신자가 있는 동방정교회의 수장이고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자랑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원래는 기독교가 우리가 보시면 계속 이 분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도들의 신앙으로부터 분열이 돼서 콘스탄틴이 정교회로 이 기독교와 이교주의를 희한하게 접목시키고 태양에 날을 들여오고 태양의 신을 들여와서 이교주의를 기독교와 혼합하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가 물론 순수한 교회는 그 소수는 남지만 대다수는 타락한 교회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종교 역사에서 보죠. 그래서 그 큰 타락한 교회가 이렇게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큰 천주교회로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어머니 교회라고 자부하는데요. 1054년에 또 천주교회가 서로마와 동쪽으로 동서로 또 나뉘면서 교회의 대분열이 있어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런 그 교회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또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가 정교회로 분열이 돼서 나간 거고 서쪽에 있는 교회는 천주교회로 또 분열이 그렇게 돼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두 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졌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나서 굉장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작년에도 계속 만나고 굉장히 아주 사이좋은 형제인 것처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2025년에 있을 1700주년 니케아 회의의 그 주년을 우리가 더 대규모로 같이 연합을 해서 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2013년부터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고 2014년에는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여러 그런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들이 회의적으로 여겼어요. 뭐 설마 그것을 뭐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회의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렇게 언론에도 흘리고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아예 교황 자체도 자기네들 그 교황의 청 안에 있는 회의들에서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니케아 종교회의 17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종교연합운동이 무엇을 기점으로 또 연합을 해야 되냐고 하냐면 카톨릭 교회가 가장 자기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크고 가장 전 세계적이고 가장 고대한 기독교 연합체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자기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 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모여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다고 아예 보도들과 그런 보고서들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 그 거짓 교리를 온 세상에게 먹이는데 그 2025년 1100주년 니케아 회의 기념 행사에는 이 천주교 교리 문답과 그 교리들을 중심으로 종교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오히려 음행의 포도주로 더 뭉치자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소리로다. 예레미야 5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바벨론에서 도피해야 되고 나와야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가 처음에는 같은 가지로 출발을 했다가 1054년에 두 가지로 갈라졌던 이 동방정교회와 천주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정교연합의 운동에 그런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또 가장 큰 가지들이 그러고 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종교 단체들 이것은 작년에 루터교 세계 연맹 지도자들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났다는 사진입니다. 이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람은 루터교 세계 연맹 총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때쯤 6월 25일에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억스보그 신앙 고백 500주년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뜻을 모아서 큰 또 어떤 행사를 큰 일을 기획하고 바라보자는 그런 뜻을 모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억스보그 신앙 고백은 2030년에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의 일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카톨릭과 루터교인들이 더욱 연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계기로 그거를 공동 분모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서로가 뜻을 모으고 그들의 기대를 이야기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그렇게 흘러나온 보도라면 저번에 보여드린 그 핀란드의 지도자들도 그때 1월 달에 교황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교황이 그때도 이 말을 또 했다고 그래요. 2030년에 억스버그 신앙 고백서 그 500주년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기로 우리가 더 연합하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종교연합의 여행을 서로 이롭게 하자. 이렇게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미쳤도다 라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벨론의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루터 자신은 교황에 대해서 큰 소리로 그 타락한 것과 모든 것을 다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임을 그는 그렇게 밝혔는데 그의 후손들은 다시 교황은 가만히 있는데 교황에게 자기들이 다가서고 가까이 가서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것인데 그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억스부르크 신앙 고백 500주년이 2030년 내에 있을 것인데 억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1530년에 루터가 억스버그에서 발표한
신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오늘은 자세하게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억스버그 그 신앙 고백서에서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무엇을 발표를 했냐면 여러 가지를 그들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성명서를 찰을 5세 그때 황제에게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에 독일의 여러 제후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인하면서 그들도 이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에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그 찰을 5세에게 발표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진 빛과 비교할 때는 약간 그들이 덜 깨달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루터가 그 당시 자기가 받은 빛에서는 자기의 최선껏 자기의 신앙을 솔직하고 성경에 자기의 그때 상태에서는 가장 가깝게 발표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발표한 것이었냐면 기독교의 진리, 정교가 늘 분리되고 정치와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종교와 국가는 한 몸으로 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확실히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것이었고 그 신앙 고백서가 그 당시 다른 어떤 문서보다도 북유럽의 자리 잡은 개신교의 기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서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들이 덜 깨달은 부분들도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최선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그 천주교회, 법왕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법왕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법왕교 교황청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 교리가 얼마나 모순이고 오류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찰을 5세에게 이런 여러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바치고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런 진짜 신앙에 합류하고 같이 하기를 호소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이 찰을 5세는 끝까지 천주교회의 편을 들고 그쪽에 자기의 몸을 붙이면서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의 통치를 마무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서를 그 당시 루터와 멜라니톤이 같이 루터의 아이디어였고 멜라니톤이 그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큰 틀을 잡아줬다면 그 동역자 멜라니톤은 아주 세부한 부분까지 그거를 다 적어서 거기에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대쟁투에도 보시면 제후들의 항의라는 그 장에 보시면 이때 이게 엄청난 투쟁이었었는데 루터가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 은밀한 방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호소하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때 옥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황청을 흔들고 전 세계를 동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관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책 11장 제후들의 항의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다. 그 엄숙한 집회에서 복음의 진리는 밝혀지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은 지적되었다. 이 날을 개혁사업의 가장 큰 날, 그리스도교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대쟁투 207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그 옥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로마교회 오류들이 지적되었고 개혁사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안다면 개신교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그거를 기념한다면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을 해서 교황의 입에서 자기의 오류들이 지적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는 그 고백서를 기념하는 그 500주년의 계기로 삼고 같이 축제 뭐 그런 기념의 날로 교황의 입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체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동안 행해져 왔던 길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뿌리도 모르기 때문에 교황에서 오히려 꼭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해요. 또 교황 자체도 그것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만큼 개신교회가 잠들어 있고 자기들의 정체도 모르고 자기들의 이름의 뜻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꾸로 되고 희한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는 원래 한국어로는 개신교라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항의자입니다. 왜요? 서방교의 모든 오류들과 그런 모든 그런 잘못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이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교황에게 다가서며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로마교가 이제 그들 우상숭배 또 성도들을 숭배하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베드로 상도 있고 여러 이런 상들을 카톨릭 교회에 가서 보면 그들이 아예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절대 안 합니다만 그건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또 우상이나 그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는 로마 천주교회가 어떻게 우상 숭배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도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종교이며 결국은 개신교회와 연합하게 될 종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은 카톨릭 교회 내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톨릭 교회는 모호성을 주장한다.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개신교회이다. 개신교회 편에서 자유주의적인 또는 자기들은 진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나도 타락한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카톨릭 교회와 악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는 이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1886년에 교회 지남에 6월 1일에 이 글을 그 당시에 적었더라면 지금은 거의 140년이 거의 된 그런 시점에서 얼마나 개신교회가 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을 보실 수 있다면 정확하실 만큼 더 타락하게 되었고 변화가 되어서 카톨릭에게 자기들이 다가가서 포옹하고 손을 잡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 개신교도들이 이르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배탄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감의 글에 교황권과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타락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영문시조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단이든 로마 천주교회와 자기의 거리를 좁혀서 점점 가까이 로마 천주교회는 절대로 안 다가가거든요. 다가가고 있는 것은 타락한 개신교도들인데 본인들이 어쨌든 가까이 가는 것은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것은 타락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영감의 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간에 이 천주교의 성공에 유리하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고 천주교회는 오히려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나도 놀랄 만큼 입을 벌릴 만큼 기가 막혀서 속으로는 좋아서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이 가장 천주교회와 타락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떠나서 교황권의 악이인 일요일 태양의 날을 그들도 같이 아기처럼 보듬고 섬기는 것
그리고 교황권의 신인 삼위일체를 같이 또 그날에 일요일은 삼위일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 스스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특별히 두 가지 오류에서 또 그 모든 오류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로마의 모든 이런 오류들을 받아들이면서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로마가 너무나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점점 더 가까이 오도록 계속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교활함과 간사함이 어떻게 해요? 놀랍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는 그 덫에서 도망하기가 너무 늦었을 때 로마 천주교가 실제로 무엇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깨닫는데 그 덫에서 너무 늦었을 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꽉 물려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교활함과 간사함을 깨달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아까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도피해서 그 교활함과 간사함의 덫에 절대로 잡히지 않는 이 계시록 18장의 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는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생명호흡과 또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금잔인데 그 속에 있는 포도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취하여 미쳤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개신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열렬한 그 헌신과 그 순교의 그 정신도 잊은 채 이제는 오히려 로마 천주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고 그 교활함과 간사함의 덫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너무 늦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리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바벨론의 덫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